오늘 이 시간에는 만남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다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사람의 어떤 도움, 사람의 간섭함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능력을 나타내시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말하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무심코 지나가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것이 우연이란 것이 없고, 그 만남 속에서 가볍게 지나갈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모르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기도 하고, 그 만남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그러한 만남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 때 모세의 어머니 시보라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고 나일 강가에 있는 그 가지에 그 상자를 둡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또 때에 맞춰서 바로의 딸 공주가 그곳에서 목욕을 하게 되고, 또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됨으로써 바로 바로의 딸과 모세와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모세의 인생, 모세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죽음을 피해서 이렇게 숨길 수밖에 없었지만, 바로의 딸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우연한 만남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라라고 하고, 그리고 빌립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를 보면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에디오피아 내시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만난 그 빌립을 통하여서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을 통하여서 바로 내시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우연한 만남이었고 우연한 관계였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고, 이 모든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남의 위로, 만남의 축복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교회를 떠나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역들 속에서 항상 기쁨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어려움과 또 때로는 지친 마음으로써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디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다시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되는 이 탄압,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부터 탄압을 받게 되었고 또 이방인으로부터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세운 교회 그리고 크리스천 애들도 비난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랐지만 나중에 가서는 여러 가지 잘못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역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또 믿는 자들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디도를 통하여서 바울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친 상황 가운데서, 낙심한 상황 가운데서 디도가 옴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매우 사랑하고 또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는 많은 분쟁이 일어났고 또 거짓 교사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서신서를 주고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어필을 하였지만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냉담하게 그에게 반응하였고 고통스럽게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교회가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다시 편지를 썼고 그 편지를 디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디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내 이 편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였을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까? 오히려 화를 내며 분노하며 나를 무시했을까? 또 그리고 디도가 교회에 갔으니 또 이 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도 있고 비록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디도가 또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지는 않았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디도는 오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는 상황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지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디도가 그를 찾아오게 된 것이고 디도가 나에게 왔다라는 것, 디도를 만났다라는 것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기 때문에 그가 옴으로써 그가 위로를 받는 것은 교회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옴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음으로써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디도를 사용함으로써 나를 위로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러한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와의 이 만남을 통해서 지친 사역 가운데 지치고 힘든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7절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디도가 가져온 소식은 어렵고 또 슬픈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또 오히려 그에게 화를 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를 위로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위로를 디도가 나에게 전해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디도의 그 가르침과 편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였고 여전히 사도 바울을 사모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애통하였다라는 소식을 디도로부터 듣게 되면서 다시 한번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 가운데 지치고 힘들었는데 디도가 같은 동역자인 디도가 나를 찾아옴으로써 위로가 되었고 또 그가 가져온 소식, 자신이 사랑하던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여전히 나를 위로하고 있고 나를 사모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라는 이 소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위로와 기쁨,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 사역을 통하여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있는 가운데 디도와의 만남, 그리고 그가 세운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만남과 관계 속에서 사역 가운데 지친 그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와 힘을 얻게 된 것임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수도 있고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냐라는 마음에 어떠한 질문이 올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만남,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힘을 받으면서 지침 속에서도 다시 위로받고 힘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사역의 원리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지만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동역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볼리비아 단기 선교를 가서도 이러한 원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볼리비아 가서 박수영, 박수기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어색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나서 조금씩 대화를 하면서 금방 선교사님은 마음을 열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기를 원하셨고, 본인은 자신의 사역을 얘기를 하면서 그 마음속에서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지 않고 묻지도 않아도 계속해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볼리비아가 이렇습니다. 여기는 이렇습니다. 여기는 잘 사는 동네고, 여기는 어려운 동네고, 여기는 특수한 지역이고, 여기 조금만 벗어나면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갑니다. 따리아는 이런 지역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합니다. 언어 때문에 때로는 힘이 듭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저는 그러한 많은 일들을, 사역들에 대해서 알고 싶었지만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라고 고민도 했었는데, 오히려 제가 한번 물어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면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만났지만, 우리가 찾아갔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것을 만남 속에서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한국의 날을 하면서 많은 우리가 좋은 경험이 있는데,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한국의 날 진작부터 하고 싶었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둘이서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는데, 우리가 찾아오니까는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그 사역을 준비하고 하게 되었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예상치 못한 많은 사람이 옴으로써 사역을 통하여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결국 만남을 통하여서 그 관계 속에서 선교사님은 볼리비아 사역 가운데 지치고 외로운 마음 속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서 앞으로의 볼리비아 사역 가운데 더 많은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를 끝나고 떠나는 날 공항에서 선교사님과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선교사님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손을 흔들면서 떠나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정대로 왔다 가는 거지만
그것이 선교사님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의미가 있었음을 그 인사 속에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손을 흔드는데, 우리가 여기 오는 것이 별게 아니라 선교사님한테는 큰 의미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보내십니다. 사람을 보내시고 만남을 갖게 하시고 관계를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만남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단기 선교 속에서 저는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내심을 따라 여러 많은 사람과 선교사님들의 만남, 그리고 현지인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아버지 주님을 또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여 주셔서 또 그 영혼을 위해 사람을 보내시고 또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하길 원하고 순종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쪽 끝 이 땅에 와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갑니다. 주의 사랑이 너무 커서 다 담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주신 영혼을 통해 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의 사랑이 너무 커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주의 사랑 증명할 수 없고 갚을 길 없는 주의 사랑, 주의 은혜 헤아릴 수 없고 날 채우시는 주의 은혜, 이곳에 나를 보내신 주님, 나 그 뜻을 주께 받고 갑니다. 나 이제 세상 속에 나가 주의 그 뜻을 전하려 나갑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통해 우릴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